여러분 출정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때 출정식이라고 그러죠? 뭐 올림픽 선수단 뭐 출정식, 산악회 출정식, 무슨 뭐 국토 순례 출정식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각오를 다지면서 출발하는 자리를 우리는 출정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이 출정식이라는 단어는, 그림 보여주시죠? 원래 출정식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 출정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군대에서 싸움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출정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전쟁 나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막 지도자가 먼저 탁 앞장서서 뭐라고 외치면 다들 막 소리 지르고 화이팅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출발하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온 군대가 모여서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장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출정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0편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출정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출정시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출정하기 전에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거든요. 20편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이고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드리는 기도가 21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시온산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왕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편은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 다윗이 쓴 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10편의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0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을까? 보통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후로 다윗 후대 왕들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바로 이 시편 20편을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쟁에 나갈 때 다들 기도했던 그런 출정시로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시편 20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군대를 가거나 또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 뭐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늘 시작할 때는 늘 또 불안하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될까 어떨까? 바로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의 시가 될 것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나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귀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오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지금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여기서 너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뭐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환난 날에. 여러분 지금 환난 날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지금 출정하는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은 전쟁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전쟁이 얼마나 크고 위급한 전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전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예측 불허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병력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에서 용병을 샀습니다. 아람이라는 강대국에 용병을 사서 지금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양측에서 함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가 무려 32,000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2,000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병거가 32,000대면은 병사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리가 병사들은 수십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 여러분 6.25 때 북한군이 몇 명이었냐? 북한군이 막 밀려 내려왔죠. 그때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력은 거기에 몇 배나 더 되는 병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이스라엘 침공이 오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전쟁. 정말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난 날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패하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나도 죽고 가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또 성읍과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백성들도 지금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전쟁은 지금 환난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출애굽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다윗 왕이 지금 출정하기 위하여 지금 시온산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발 다윗 왕을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심정으로 시편 20편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 기도가 얼마나 간곡했을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백성들이 지금 출정하고 있는 왕을 위하여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과 그 모든 계획과 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전쟁에 지금 나가는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승리하는 거겠죠. 이기고 돌아오는 거겠죠. 그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 왕이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펼칠 것인데 그 전쟁에서 펼치는 그 모든 전략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은 내가 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내가 하지만 성취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품고 계획을 갖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꿈과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죠. 무엇이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면 다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꿈을 꾸죠. 어린아이들은 장래 소원이 뭐냐? 그럼 마음껏 펼칩니다. 대통령도 됐다가 달나라도 갔다가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소방관도 되고 어릴 때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마음껏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또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작죠.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무에서 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기도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청교도 작가인 리처드 백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면 금방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대고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뭔가 좀 안 되면 의도한 대로 뜻대로 안 되면 또 금방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금방 낙심합니다. 뭔가 이루면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고 뭔가 안 되면 또 금방 또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은 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금방 우쭐대기도 하고 금방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보았지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에 달렸기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백성들이 출정하는 왕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지금 출정하고 있는데 너가 승리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기를 원한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이하면서 온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며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다윗 왕이 올 때 막 온 백성들이 나가서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 지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깃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을 치를 때 깃발을 앞장 세우고 나가죠. 자기들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앞세우고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의 깃발을 꺾죠. 성에 꽂아있던 적의 깃발을 내리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웁니다. 여러분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연로했던 모세가 힘이 들어가서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막 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광경을 확인하고 나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이 산꼭대기까지 울려 퍼집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그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사건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전쟁의 승리는 산 아래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산 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예, 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질 것이고 적들은 패하고 우리는 일어나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도 보면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해야 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안다, 확신한다. 어떻게?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오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총성 없는 전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청교도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승리를 외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앞서가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승리를 외치자. 오늘 우리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서 15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무엇을? 환난도 이기고 곤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삶의 그 모든 위험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우리에게 와도 폭풍 가운데도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아오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혼란 가운데도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7절, 오늘 시편 20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이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 지금 사실 적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적들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적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병거가 얼마나 많냐? 우리 말이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의 병력이 이 정도야 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막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다윗은 비록 군사력은 적들보다 미약합니다. 지금 열악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까부지 마라. 너희는 그 병거가 많다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고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적들이 그렇게 의기양양 자랑했던 그 병거와 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그 전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3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네. 그들이 막 그 자랑했던 그 병거들, 그 마병들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병거와 말과 마병들을 다윗이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나가죠. 그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만 주세요라고 구걸하죠.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당당하죠. 지갑이 텅 비었는데 당당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내게 없다.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 내게 없어. 내 지갑은 비었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기죽지 않고 돈 없어도 병거와 마병 없어도 당당했습니다.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전쟁에 나가는 다윗은 그는 소년 시절부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전장에 나갈 때는 항상 이런 자세로 나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항상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가 17세 소년 시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큰 소리 치며 나갑니다.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큰 소리 친 이유가 바로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 각종 무기들 병거와 마병 그거 자랑하면서 그거 의지하면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희가 비웃고 있지만 모욕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라고 모욕하지만 비웃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나는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큰 소리 뻥뻥 치며 나갔습니다.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을 연출했죠. 가장 통쾌한 장면. 어떤 장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막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울 자 있으면 나오보라고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가서 돌멩이로 쓰러뜨리는 너무나도 통쾌한 장면,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를 연출했습니다. 너희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똑같은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몬 아람 연합군처럼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가진 자원이라는 것은 내 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 병과 마병은 없고 필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너무나 나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소년이고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나오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손에는 돌멩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따로 있습니다. 내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큰 소리 치며 나갔습니다. 17세 소년 다윗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고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17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골리앗과 싸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무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똑똑히 보아라. 여러분, 사실 소년 다윗에게 칼과 창이, 그 손에 칼과 창이 없이 돌멩이 몇 개 들렸기 때문에, 다윗이 거대한 장수가 아니라 연약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한 소년이 돌멩이 들고 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출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리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도리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삶의 레몬은 얼마나 쉽니까? 먹기 힘들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시고 쓰고 힘든 삶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걸 뭘로 만들어요? 거기에 설탕 넣고 또 시럽도 좀 넣고 그래서 새콤달콤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높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큰 소리치며 나아갔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 함성을 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봤으면 좋겠네요. 저를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라. 문제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장로회 권사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해 한 해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이 자꾸 주저주저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자신 있게 나가는데 한 해 한 해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이 용기라는 것이 자꾸 우리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이 들어가면 자꾸 이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몇 세? 85세 황혼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헤브론 성을 이 갈렙이 차지합니다. 85세, 나이 85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그 장애를 극복하며 나갔던 이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담대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담대하게 나가는 모험이다. 안 그러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뒤에 숨는 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문 있죠? 닫혀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문이 닫혔네 라고 보고만 있으면, 바라보고만 있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가까이 나아가면 열립니다. 열릴 줄 믿고, 저거 자동문 열릴 줄 믿고 나아가면 아주 조그만 힘없는 어린아이가 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미 전쟁이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또 특별히 코로나 겪어가면서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주저주저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고 약해 보여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성림교회에 대해서 또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 전쟁에 나가면서 드리는 기도 출정시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출정식입니다. 무슨 출정식?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가려고 전영태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정식입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내게 병거가 없고 말이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손에 돌멩이 몇 개 들려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연약한 힘없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기죽지 맙시다.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